여러분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한 주간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예배 보는 모든 성도님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송 부릅니다. 새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억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저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과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희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저희 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지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온전한 생활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반드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생활전선에서 일해야만 하시는 분들, 경찰, 소방대원들, 또 정부기관에서 봉사하시고 또 모든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의 수고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하였는지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나약한 영성에 있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감사로 사랑의 되갚임을 할 수 있는 기도와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급하나이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만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 안에 나타내 주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저 천국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랑과 헌신을 깨달아 우리 심령 안에 있도록 또 행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모두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며 더욱더 거룩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많은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중에 계신 김상배 장로님, 김호순 권사님을 기억하사 라파의 하나님께서 상처난 마음과 육체의 치료의 영과 광선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감염된 자와 그의 가족의 아픔과 고통, 치료하는 자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과거에는 당연하던 일상생활이 감사의 생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생활과 문화가 다른 타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서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김영공 목사님과 목회부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말씀과 수고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저 천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땅에 한 자락도 떨어지지 않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영성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롱히 감싸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시옵시며 이제 가까운 날에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헌금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많은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의 가족과 주님의 사업처를 그리고 일터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이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때임을 알고 주님이여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예수님이 자랑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아마 속히 교회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인내하시면서 신앙으로 기다리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 참 혼자 집에서 나누시는 이 경건의 시간이 많이 참 여러분들에게 습관화되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주일 아침 10시에 함께 마음 합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저녁 오후 8시에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요일 날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동영상을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지보 뒤에 보시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부를 찬양과 본문 말씀하고 이 적용 질문까지 포함해 드렸어요. 이걸 보시고 혼자서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가족이 가정 예배 같이 보시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이것이 매일매일 프랙티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아주시고 이렇게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유다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한 명하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숨겨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령하는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I'm going to be reading from book of Joshua, Joshua chapter 7, verses 1 through 5, and then we're going to skip down to verse 19 through 26. It is an amazing story about a man named Achan who took from the Lord and how the whole nation of Israel
was under God's wrath and how that was resolved. And it all points to Jesus Christ, how he paid for our sins so that we don't have to stand in the place of Achan. So I'm going to be reading for you chapter 7, verses 1 through 5, 19 through 26. But the people of Israel broke faith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s. For Achan, the son of Carmi, son of Zebdi, son of Zerah, of the tribe of Judah, took some of the devoted things. And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the people of Israel. Joshua sent men from Jericho to Ai, which is near Beth Aven, east of Bethel, and said to them, Go up and spy out the land. And the men went up and spied out Ai. And they returned to Joshua and said to him, Do not have all the people go up, but let about 2,000 or 3,000 men go up and attack Ai. Do not make the whole people toil up there, for they are few. So about 3,000 men went up there from the people, and they fled before the men of Ai. And the men of Ai killed about 36 of their men and chased them before the gate as far as Shebarim, and struck them at the descent. And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and became as water. Then Joshua said to Achan, My son, give glory to the Lord God of Israel, and give praise to him. And tell me now what you have done. Do not hide it from me. And Achan answered Joshua, Truly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God of Israel. And this is what I did. When I saw among the spoil a beautiful cloak from Shinar, and 200 shekels of silver, and a bar of gold weighing 50 shekels, then I coveted them and took them. And see, they are hidden in the earth inside my tent, with the silver underneath. So Joshua sent messengers, and they ran to the tent, and behold, it was hidden in his tent with the silver underneath. And they took them out of the tent and brought them to Joshua an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laid them down before the Lord. And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took Achan, the son of Zerah, and the silver and the cloak and the bar of gold, and his sons and daughters, and his oxen and donkeys and sheep, and his tent and all that he had. And they brought them up to the valley of Achor. And Joshua said, Why do you bring trouble on us? The Lord brings trouble on you today. And all Israel stoned him with stones. They burned them with fire and stoned them with stones. And they raised over him a great heap of stones that remain to this day. Then the Lord turned from his burning anger. Therefore, to this day, the name of that place is called Valley of Achor.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봐왔는데 지난주엔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이 참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듣던 소문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한 것이에요. 그 많은 피를 쏟은 후 여호수아는 그 무너진 성을 향해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면 끝장이라고, 살 수 없어 죽을 것이라고. 활기찬 맹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리라 믿었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승리를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다음 싸울 자들을 바라봅니다.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도 전혀 몰랐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 기가 찬 비극을 1장에 먼저 발판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1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첫 전쟁에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하게 다음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한 후에, 승리한 후 몹시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한 후, 큰 고비를 넘긴 후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좀 생기고 이름이 알려지고 권력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만만해질 때 저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응원할 때,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생각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담대함과 이 교만함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courage하고 이 교만은 너무 다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는 말끝마다 무슨 말을 하시고 항상 thank God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래요. 자기한테 항상 말을 한대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thank God. 하나님을 잊지 않게. 행여나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할까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만을 믿기에. 그러니 자기는 자랑하게 되면 자기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검다리가 되려면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늘 내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강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끝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선 난데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고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범인을 알려주시는데 아간이 범죄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긴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합니다.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로 가문이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더 무섭게 아간이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손대는 날에 여리고와 같이 불태워 바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온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 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꼭 치르어야 할 이 대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 난 이 정체성이 없는 자들을 구별해 택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 안에 사는 이방 여리고를 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 거룩하지 못한 여리고를 칼로 멸하여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악과 선 사이의 전쟁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니 여리고와 별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을 했어요. 죄가 퍼지는 것을, 위험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납고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보면서. 그러니 빨리 죄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이기에 한 사람의 죄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 있다는 무서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 분 한 분이 교회 밴을 끌고 학생들을 태우고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분이 아마 밴 뒤에 있었나 봐요. 근데 밴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집에 빨리 찾아가가지고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텔레폰 책이 있었잖아요. 책에서 이름을 찾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이웨이에 그 밴에다가 학생들을 꽉 채워가지고 90마일을 넘게 달렸다. What's wrong with your church? 그러더라고요. What's wrong with your church? What's wrong with that driver? 그게 아니고 그 운전사가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고발할 거라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하나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볼 때 한 몸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한 몸으로 보세요. 그러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십니다. 이것을 오직 하나님과 아간만이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감이 100% 든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있는 아이 성을 정탐하여 그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을 이제 준비하려고 성 이름이 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유적이라는 거죠. 다 무너진 성 뭐 이런 건데 아마 유대인 사람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것 같아요. 그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스파이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이 도시가 작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우리 다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보다도 큰 이 여리고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물리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아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군사 36명을 쳐 죽였다고 해요. 스바림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는데 3,000명이 쳐들어갔는데 도망가게 됩니다. 이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 작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고 참 승리할 수 없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봤을 때 마음이 녹은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된 것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치는 것이 될 것이라 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침받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엄청 놀란 소식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What's happening?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고. 이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겠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꼴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여리고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있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적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선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3번 제비를 뽑아 이 범죄자를 찾게 하십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너무 재밌어요. 계속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끝에 가선 아간이 뽑혀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숨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19절에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아간 둘 다 이젠 무슨 일이 생겨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간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아간의 텐트에 가가지고 땅속에 감추어놓은 모든 것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선 아간과 그 훔친 물건들, 덩달아 아들들과 딸들,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로 쳐 그를 죽이고 불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렇게 되는 것을 그 꼴을 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됩니다. 온 가족이 죽습니다. 여리고와 같이 잔인하고 무서운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재난, disaster. 그러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화가 풀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절대로 그 나쁜 놈처럼 그 아간처럼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놓친 것이에요. We missed the point.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죄의 엄청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약 1400년 후 이처럼 또한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해골이란 골고다 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칼기갈기 찢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간과 달리 죄가 없어요. 다만 만민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했을 때 나는 범죄한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훔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Wickedness of sin,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갚아드립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저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이것을 하라, 이런 명하시는 것보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이지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요. 저는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간과 같이 모든 것을 뺏기고 돌 맞아 불태워 죽었어야 하는데 저를 살려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하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저희를 불러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아간과 같은 죄인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징검다리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징검다리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님이여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시지만 주님이여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이여 하나님의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되겠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만나 주님의 징검다리로 모든 영광과 감사만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